예, 민수기 14장 찾으셨으면 1절로부터 우리 3절까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예, 3절까지 합독했습니다. 자, 온 백성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 왜 통곡했죠? 예. 지난 13장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확인해 보고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2정탐꾼이 40일간을 정탐을 한 후에 결과를 보고합니다. 근데 결과를 보고하는데 10명이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참 그 땅이 좋기는 좋은데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아낙 자손, 네피림 자손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 같고 그들을 도저히 쫓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은 하나는 에브라임 족속이고 하나는 유다 족속인데 이 두 사람은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한 너무나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우리가 가면 이깁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냥 올라갑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 말 듣겠어요? 예, 그렇죠. 두 명의 말은 별로 신뢰가 안 돼요. 소수의 의견은 믿을만 하질 못해요. 다수의 의견은 이건 객관적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수의 의견을 많이 쫓잖아요. 그래서 다수, 그것도 또 특히 그 다수가 어쨌든 그렇게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일단 여기서 팩트는 뭐죠? 팩트는 그 땅은 참 좋다는 거죠. 그 땅 좋다는 거는 다 인정했어요. 다 좋다는 건 인정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그들의 힘으로 차지하라는 거였습니까? 원래?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고 했잖아요. 약속한 땅이고 원래 거기를 목적하고 나왔잖아요. 그럼 애시당초 나올 때부터 거기를 예상하고 거기를 목적하고 그리고 지금 달려 나왔는데 아니 가라고 하는 대로 가면 되겠지. 설마 지금까지 인도해 온 그 하나님이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한 것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보여줬는데 이제 와서 이것 때문에 못 갑니다. 저것 때문에 못 갑니다. 그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핑계인데 어쨌든 사람들은요. 현실을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상으로 보는 거거든요.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좋기는 좋지만은 그거는 과연 우리가 가능하냐, 현실성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는 사람들, 현실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계산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의 실력과 능력과 자기네들의 힘과 또 상대방의 그런 것과 이게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벌써 정탐을 하려고 할 때부터 벌써 그런 계산이 들어갔던 거죠. 사실은 그런 계산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계산을 하면 안 되고 원래 정탐군도 보내면 원래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 민수기에는 그 말이 안 나오지만 나중에 후에 모세가 그 과거를 이렇게 회고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백성들이 의심을 한 거예요. 그래 거기 정말 가도 되느냐. 그러면서 일부에서 자꾸 반대 의견을 하는 거예요. 반대 의견을 하니까 그러면은 너희들 갔다 와봐라. 얼마나 좋은지 가서 직접 가서 보고 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심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확인하러 간 거니까 당연히 그들의 시각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거죠. 그리고 현실을 딱 보는 순간 물론 좋은 건 사실이에요. 좋은 건 사실이지만 자기네들 힘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는 이런 알량한 계산이 먼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게 정말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생각이죠. 똑똑한 게 아니에요. 세상 깨라고 하는 거는 계산은 뭐 맞을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인데 어쨌든 그런 결론을 냈어요. 그런 결론을 내고 나니까 백성들 입장에서야 솔직히 백성들이 뭘 압니까? 백성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하면 무시하는 것 같죠? 실제 몰라요. 실제로 모르는 거예요. 왜? 가본 적이 없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대표로 간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표자들이 결국은 믿음이 있고 그들이 올바른 해석을 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아마 바른 보고가 됐을 거예요. 정확한 진단이 됐을 텐데 그들이 잘못 보고를 하니까 그만 백성들은 금방 오염이 돼버려요. 네. 이 다수의 백성들 사실은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일반 대중들은요 그래서 막 휩쓸려 다녀요. 보면 가만히 보면은 유행에 휩쓸려요. 바람에 휩쓸려요. 그래가지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지도층에 있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면 자기네들 말을 다 따라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실제 많은 부분에서 따르기도 하고요. 그 정체를 알기 전까지는 많이 따르기도 해요. 그래서 백성들은 뭐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얼마 후에 가면요 또 다 잊어먹어요. 예. 작년에 사실은 그렇게 엄청난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말도 정말 못할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요. 이제 조금 있어 보세요. 이제 선거철 다가오잖아요. 그때쯤 되면은 까마득하게 있고 또 거기 찍어주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보나 마나. 예, 많아요. 그만큼 사람들은요 잊기를 잘해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래봤자 조금 있으면 다 잊어먹고 그리고 또 아는 사람 또 찍어줄 거야. 그렇게 믿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 다수들은요 그 판단력이 사실은 좀 많이 약해요. 약해. 물론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깨어난 세대예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다수들 중에서는 그 분위기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10명의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을 했어요. 밤새도록. 우리 이제 다 망했다. 여기까지 어떻게 그냥 모세가 인도해가지고 따라는 왔는데 막상 따라와 보니까 여기는 다 죽을 자리구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도저히 갈 수 없는 땅이고 이 땅은 농사를 지을 수가 있나요? 그렇잖아요. 광야라고 하는 건 농사도 못 짓잖아요. 거기는 사실은 물도 안정적으로 나온다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날 양식도 하늘에서 그날 쉽게 말하면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같이 그냥 먹여주심으로 하루하루 연명은 하지만은 그거 가지고 만족하지 않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예. 하루벌이 하루살이 그야말로 하루살이 인생 같죠. 하루살이 인생. 그 하루살이 인생은요 빨리 어딘가 정착되는 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예상을 하고 거기를 가겠다고 거기만 가면 이제 우리는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될 줄 알았는데 그곳을 못 간다네요. 갈 수가 없다네요. 그러니까 절망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뭔가 기대를 하고요 소망을 가질 때는요 참고 인내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소망하던 게 딱 끊어지면요 그 순간 절망으로 바뀌어버려요. 절망으로 바뀌면 그냥 낙담이 돼버리고 그냥 마음을 다 그냥 기가 죽고 풀이 죽어버리고 소생할 힘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그냥 한순간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들의 마음도 그냥 낙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다 망했구나. 다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갈 데가 없구나. 목적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목적의식을 상실해버렸어요. 이 목표의식, 목적의식 없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나는 권사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 읽지 마시고. 권사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 읽으시면 안 돼. 날 보셔야 돼. 성경 읽지 말라는 건 또 읽고 앉았네. 그거 아주 안 좋은 습관이에요. 잠깐 강론할 때는요, 그냥 강론 잘 보셔야 돼요. 다른 데를 보시면 벌써 마음이 이완이 돼버려요. 나뉘어져요. 마음이 나뉘면요,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주의가 분산되는 거는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집중을 해야 돼요. 말씀 드릴 때는. 자, 그래서 나오는 현상이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럽니다. 원망했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거는요, 원래 믿었던 자에게서 그 믿을 만한 행동이 안 나왔을 때, 그때 나오는 게 주로 원망이거든요. 나를 속였다. 나를 배반했다.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실망시켰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제 원망이잖아요. 지금 모세만 믿고 쉽게 말하면 따라왔어요. 모세가 분명히 좋은 땅이 있다. 약속의 땅이 있다. 거기 가면 우리가 정말 대적에게 이렇게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런 거 안 하고 완전히 자유인으로서 우리가 땅을 차지하고 우리의 다스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권세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나라도 세울 수 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포부를 가지고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못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살려고 하면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우리가 가는 동안은 참았지만, 그렇죠? 가는 동안은 어떻게 해서도 참아요. 왜? 저기만 가면 되니까. 그래서 가는 동안은 참지만은 이제 여기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나옵니다. 차라리 거기 못 갈 바에는 어디가 나아요? 이 광야보다는 과거 애굽이 더 낫지요. 애굽이. 그래도 애굽은요, 아무리 뭐 힘들다 뭐하다 해도 그래도 먹을 양식은 있고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사계절이라는 게 있고 거기는 뭐 아름다운 모습도 볼 때도 있잖아요. 근데 광야는 도대체 뭘 볼 게 있어요? 뭘 기대할 게 있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 물론 뭐 만나를 보내준다고 하지만은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뭐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고요. 아무리 좋은 것도 한두 번이지. 벌써 서너 번, 대번 지나가면요, 좋은 줄 몰라요. 좋은 거라도 좋은 줄 몰라요. 그래서 매일같이 새로운 걸 자꾸 원해요. 새로운 걸. 가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 연예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뭘 하나 했어요. 연구해가지고 막 히트를 쳤어요.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잖아요. 물론 그 순간은 좋은 게 맞아요. 그런데 맨날 똑같은 걸 또 하잖아요. 몇 번만 하면 그 다음에 식상해가지고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면 또 새로운 걸 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새로운 걸 뭘 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새로운 걸 또 개발해가지고 뭘 하는 게. 코미디언들 남 웃기는 일을 하잖아요. 한번 웃겼어요. 그 다음에 가서 똑같은 소리 하면 웃을까요? 안 웃어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또 새로운 걸 또 개발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남은 웃기는데 자기는 죽을 맛이에요. 맨날. 맨날 죽을 맛이래요.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는요, 저 사람은 참 코미디언이니까 잘 웃길 거야. 천만에. 집에 가서는 인상만 쓰고 있어요. 집에 가서는 자기 타치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힘드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거야. 내가 뭐 지금 해야 되니까. 남 웃기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거 힘든 거예요. 이렇게 뭔가 날마다 새로운 걸 요구하는데 도대체 이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 말이죠. 어찌하여 여호와가 그러면서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하는데 어디로 화살이 튀어요? 예, 여호와한테로 화살이 튀죠. 예, 그러면서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면은 그 땅 들어가다가 우리가 다 죽을 거다 그 말이죠. 그런데 누구부터 먼저 죽을 거다? 처자. 그러니까 아내와 자녀들이 먼저 죽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착각이죠. 실제로는 누가 먼저 죽습니까? 저들이 먼저 죽어요.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먼저 죽고요. 그 연약한 여자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 자식들은 안 죽습니다. 오히려 쉽게 말하면 연약한 자식들은 안 죽고요. 힘 있다고 자기네들은 괜찮지만 자식들은 죽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그 어른들은 다 죽게 됩니다. 나중에 가보면.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하는 사람은 다 죽고요. 저들은 죽을 것이다 하는 사람은 나중에 가보면 다 살아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게 인간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힘에 의해서 만약에 살 것 같으면 어른들은 다 영원히 살고 그렇잖아요. 힘 있으니까. 어린애들은 뭐 얼마나 세상이 무섭고 힘드는데요. 다 죽지요. 근데 안 그래요. 어린이들이 더 오래 살고요. 어른들은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그러면서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어차피 만약에 잡히고 우리가 죽을 거라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빨리 되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생각이고요. 그들의 생각이고 이 생각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요.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자, 그러면서 드디어 그런 잘못된 생각을 실천에 옮깁니다. 옮겨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도 우리 대표를 뽑자. 대표 뽑아서 뭐 해요? 모세를 대항해서 우리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쉽게 말하면은 가나안은 우리 포기하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려면 지도자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 애굽으로 돌아갈 지도자를 하나 뽑자 그 말이죠. 우리 손으로.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행위죠. 완전히 지금까지는 말로만 생각으로만 했는데 이제 실천으로까지 옮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자 모세가 이 정도 되면요. 모세도 어떻게 뭐 말로 설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나갑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런 상황에 자 우리 새로운 지도자 뽑아가지고 우리 돌아가자 하는데 만약에 모세가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저 모세부터 죽이고 가자 이렇게 나오죠. 모세를 죽이자. 저놈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망했다. 우리가 지금 쏘갔다 저놈한테.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판국에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저들을 설득할 힘이 없어요. 그동안은 어쨌든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여기까지 이끌고 왔지만 이제 드디어 그들이 모세를 불신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조차도 이제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서 모세가 나서면요. 모세는 그냥 죽임 당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요. 5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엎드렸어요. 엎드렸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냥 엎드렸어요. 자, 그랬더니 일이 이 지경까지 오니까요. 여기에 이제 용맹한 사람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기까지는 같은 보고입니다. 이렇게 그 땅은 정말 아름답더라. 10명도 그 말은 했어요. 그게 이제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게 팩트예요.
자, 그리고 그다음은 이제 해석입니다. 해석인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자, 여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이라고 했어요. 예.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말은 뭐 그냥 하나의 가능성을 얘기한 겁니까? 예.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뭐 이런 얘기입니까? 가정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가정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하신 거는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말은요, 하나님이 그 일을 그렇게 약속한 것을 선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주실 것이다. 반드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학증적인 얘기인데 기뻐하시면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마치 하나님이 혹시라도 해주시면 그런 뜻으로 그냥 이렇게 반신반의 정도로 이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데 오해할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약속이 선한 거 아니에요. 이 기뻐하다는 말이 뭐냐면요, 기뻐한다는 말 자체가 선이에요. 선. 하나님이 선히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선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건 확증적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냐. 그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한 것 그거 맞지 않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하나도 안 틀린데 왜 그러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언제 그 땅 너희들이 못 들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주는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보니까 그곳에 뭐도 있어요? 안압자손 같은 그런 깡패 같은 자들도 있는 거죠. 거대한 자들도 잘 먹고 아무래도 잘 먹고 그러면은 그렇게 장대한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00년간 거의 종살이만 했어요. 종살이만 했기 때문에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제대로 먹었겠어요. 다 비실비실하겠지요. 예. 아마 영양 불균형이 돼가지고 자손들도 다 키도 적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하도 못 먹어가지고요. 그래서 못 먹은 상태에서 영양 불균형 상태에서 자식을 낳으니까 자식들도 다 작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다 작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영양들이 이제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자식들 낳으면요 다 엄마 아빠보다 더 커요. 왜 그래요? 다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래요. 이제는 옛날에 비해서 아무리 옛날에 그래서 씨가 적어서 그렇다 그랬는데 요즘 씨 적어도요 그냥 큰 자식들도 많이 나와요. 요즘은 그만큼 영양이 좋아진 거예요. 아무래도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표현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거기서 가져온 증거물들이 있는데 막 두 사람이 포도송이 하나를 어깨에 메고 와야 될 정도예요. 이 상대적이죠. 왜냐하면 그 땅의 것이 워낙 좋기도 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이 너무나 왜소하니까 이 왜소한 연약한 사람들 눈에는 그게 커 보이고 자기네들은 너무 초라해 보여요. 오죽하면은 자기네들은 메뚜기 떼 같다고 그랬어요. 메뚜기 떼.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그 사람들이 만약에 사람이라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 정도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자기네들은 너무 형편없었다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예. 근데 그거를 누가 하나님 모르시나요? 알잖아요. 예. 그리고 나중에 점령할 때도 무슨 뭐 무기나 칼이나 뭐 숫자 가지고 점령하나요? 하나님의 보관이 다 있는 건데 그걸 못 믿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지요. 그러면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곧 여호와를 거역하는 행위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 그걸 안 믿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 약속을 안 믿는 그 자체가 바로 여호와를 거역하는 거라 그 말이죠.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예. 이번에는 먹이라 그랬는데 전에 성경에는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밥이라. 예, 밥이나 먹이나 뭐 같은 말이긴 한데 밥이 나는 것 같아 나는. 그렇죠? 먹이라 그러면은 원래 짐승의 먹이 이런잖아요. 그렇죠? 밥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해먹는 게 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먹이가 밥이죠. 예, 그런데 예,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살찌워 놓은 거다 그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바다에서 고기 잡잖아요. 보면은 세상에 가운데 뼈 한 마디 딱 있거든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살고기예요. 왜 그렇게 살이 많아요? 우리 먹으라고. 우리의 밥 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뼈도 골리기도 좋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순간에 싹 빼면 되잖아. 이렇게 먹기 좋게 우리의 밥으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어요. 이 세상 모든 거, 풍요로운 거, 아주 좋은 것들 다 우리의 밥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가 위압을 느껴야 돼요?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밥으로 줬으면은 그 가나안 땅이 그렇게 번성하고 그들이 막 장대하고 막 그 풍요롭고 이거는요 사실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다 우리한테 주기 위해서 준비해서 놨으니까. 그러니까 생각 차이예요. 생각 차이. 그걸 그 자체를 위압으로 느끼면 그걸 무섭지요. 그렇게만 느끼면 무섭지요. 무서우니까 굴복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밥으로 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 잡아먹으면 되는 거죠. 쉽게. 그러면서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반드시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그들을 지금까지 지켜주던 그 신은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없어졌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정말 맞는 말이지만 그들은 이미 듣기 싫어해요.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마음이 벌써 떠난 사람들은요, 아무리 바른 소리 해도 듣고자를 안 해요. 왜? 사람은요 자기 듣고 싶은 걸 듣는 거거든요. 근데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니까 죽이려 덤비죠. 예. 그래서 바른 소리 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 대부분의 의인들이 과거에 많이 죽임을 당했는데 바른 소리 하다가 죽어요. 바른 소리 하다가 맞는 말을 했는데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는 거는 의로운 죽음이죠. 예수님도 맞는 말 하시다가 그것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온 회중,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침 막아주셨어요.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 영광이 갑자기 딱 나타나니까 그들이 일단은 물러간 거예요.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많이 참으시면서 그들에게 온갖 놀라운 역사를 다 보여주셨어요. 아니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보여줬지요. 또 홍해 건널 때에 바다 길을 열어주는 걸 보여줬지요. 또 강야에 와가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보여줬지요. 그 오아시스 샘에서 쓴물이 단물로 되는 걸 바꿔줬지요. 보여줬지요. 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걸 보여줬지요. 또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것도 보여줬지요. 뭐 원하는 대로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온갖 역사를 다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도 만약에 그것이 문제라면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여줄 기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못 기다리고 여지껏 보았던 그들이 왜 이거 앞에서는 왜 또 주저앉아요? 예. 이렇게 정말 10번이나 100번이나 정말 이적을 보고도 결국은 자기들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행동을.
예.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되겠다는 의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 되겠다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원래. 이게 이제 하나님 멸시하는 거다 그 말이죠.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명을 갖다가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의 나를 멸시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안 되겠다. 이놈들 내가 다 쓸어버리고 전염병으로 다 쓸어버리고 전염병만 한번 돌게 하면 뭐예요?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하나님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뭐 사람들은 뭐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막 멸망시키려고 그냥 핵폭탄을 만들고 뭘 만들고 하는데 그보다 더 간단한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한순간에 몰아낼 수 있어요.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요. 모세야, 안 되겠다. 이놈들 다 내가 없애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좀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다 쓸어버리겠다는 건 아니고요.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 정도면은 모세가 만약에 현실적인 계산을 딱 해봤을 때 어느 게 나을까? 딱 계산해보고 어차피 이놈들은 지금 내 말도 안 듣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은 지금 자기 말도 안 듣잖아요. 백성들은. 안 들으니까 이렇게 말 안 듣는 백성들 내가 계속 끌고 가기 힘들다. 그렇다면 이 백성들 이번 기회에 그냥 다 없애버리고 좋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니까 그럼 그렇게 갈까? 라는 계산도 나올 수가 있지요. 인간적이라면. 그렇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는 인간적으로 말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제안이에요. 그렇죠? 좋은 제안이에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해내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죠.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뭐라고요?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온갖 역사를 다 하셨는데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하나님 이 백성을 딱 죽여버리면은 이 장면들을 지금 사실은 세계가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지나온 것과 앞으로 되어지는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 주변 나라들은. 아무래도 비상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도 별거 아니구나. 이제 여기까지는 정말 참 놀라운 능력으로 온 것 같지만은 그 이상의 역사는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까지는 데리고 갈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누가 멸시를 받게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됩니까? 그 말이죠. 하나님 약속대로 약속의 땅에 맹세한 땅에 인도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그걸 안 하시면 뭐가 됩니까?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구하옵나니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죠.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큰 권능을 보이시옵소서. 다른 거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으면 약속하신 대로 해주세요. 약속하신 대로. 이 제일 무서운 기도가요. 제일 강력한 기도가 뭐냐면 약속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약속대로. 그렇죠? 예. 사실 인간끼리도요. 뭐 무슨 말하고 안 하고 뭐 이렇게 네가 했니 안 했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왜 약속대로 안 하냐.
약속대로 해라. 그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예. 약속대로 원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약속대로 약속했으면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 조금 손해 볼지라도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끼리에도 마땅한 도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 가나안 땅 데려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러쿵저러쿵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약속대로 해주세요. 약속대로. 그러면서 이제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이 말씀도 하셨잖아요. 이 말씀 언제 하셨어요? 예.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막 춤추고 우상 그 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어 던지죠. 예, 집어 던졌는데 하나님이 그때도 이 백성을 내가 다 썰어버리겠다. 그때도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그때 막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쓸어버릴 거라면은 먼저 저부터 죽여주세요. 그래요. 나부터 죽여주십시오.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용서해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는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런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지켜주지만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일종의 경고지요. 그러니까 용서해 준다고 하면서 앞으로의 경고도 하는 거죠. 그 말씀 하셨는데 그걸 모세가 다시 꺼내는 거예요. 꺼내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줘요?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이란 말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용서하신다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이죠. 그 용서함이 뭐 요만큼은 용서해 주고 이거는 용서 못 해주겠다. 우리 인간들끼리는 왜 그러잖아요. 내가 좋아. 내가 이것까지는 용서해 주지만 이거는 도저히 용서 못해.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광대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용서해 주고 이거는 용서 못 해준다.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광대하심을 따라서 용서해 달라. 그 말이고요.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자, 일단은 용서해 준다고 했지요. 용서해 준다고 했지만은 다시 말하면 전염병으로 그냥 싹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안 하겠다 그 얘기죠. 그건 안 하겠다. 그러나 뭐는 못한다? 그렇죠.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갈 거다 이 얘기예요. 왜? 너희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죄 때문에 못 들어간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 안 해줘가지고 못 들어가겠다 이게 아니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누구 탓을 못 해요. 나중에 천국 왜 우리는 안 보내줘요? 야, 네가 안 믿었잖아. 네가 안 믿으니까 내가 안 들고 가지. 이렇게도 하나님 하셔요. 그러니까 사람이 핑계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딱 누구를 드러내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나를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고 믿었다 그 말이죠. 이걸 딱 대조를 하잖아요. 대조를 해가지고 봐라. 이들은 믿지 않으니까 나를 안 따르니까 내가 안 데려가겠지만 갈렙은 나를 따랐다. 내 말을 믿고 따랐다. 그러니 그는 데려가겠다. 그러면서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그 갈렙은 자기가 돌아봤던 그 지역을 나중에 다 주겠다 그 말이죠.
발로 밟는 곳마다 다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바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발로 밟았던 그 지역을 그의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갈자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좋다. 이제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못 들어갈 거니까 너희들은 이제 방향을 돌려라. 어디로요? 예, 이제는 너희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다시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쉽게 말하면 홍해를 광야길에서 조금 벗어나 가지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 목전에 와 있는 거예요. 예. 가나안 땅 목전에 와 있으니까 조금만 이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되는데 그 목전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갈 거니까 다시 돌이켜서 홍해길로 되돌아가라. 홍해 쪽으로 향해서 가라 그 말이죠. 홍해 쪽으로 가서 광야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목전에서 뒷바꿔 하는 거죠. 예. 예. 자,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을 좀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술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들이라. 예. 그 백성들이 원망을 했는데 원망하면서 핑계를 뭐라고 댔냐면은 우리 처자들은 들어가면 다 죽을 건데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들이 염려하던 그 유아들은 내가 다 들어가게 하고 20세 이상 된 너희들 믿지 않는 너희들은 하나도 못 들어가게 하겠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하나도 못 들어가게 하겠다. 그래요. 그러려면 이걸 또 아까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는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뭐 이러면서 내가 너희 죄를 사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했잖아요. 그랬으니까 바로 죽이지는 않아요. 바로 죽이지는 않는데 못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최소한 40년은 필요해요. 그래서 40년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러니까 다 나이 들어가지고 죽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땅은 못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40세 그러니까 20세 이상이니까 40년 지나면 60세 정도 됐겠지요. 만약에 그때 20세 이상이라면 60세나 70세나 80세나 이런 사람들은 차례대로 다 죽어가지고 나중에는 20세짜리도 60세에 가서는 다 죽도록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소멸하게 되기까지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겠다. 방황하려니까 4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서 왜 또 40년이 또 40년은 굳이 또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 일부러 하나님이 너희들 40일간 정탐하고 왔지? 좋아. 그러면은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간 너희들 방황해. 그 말이에요. 왜 40년을 방황했습니까?
우리가 40일간 정탐하고도 안 믿었어. 그러니까 40년간 그걸 기억하게 하려고, 그걸 기억하게 하려니까 일부러 하나님이 40년이라고 하는 40일을 동안 보고도 안 믿었으니까 40년간을 그냥 방황하면서 회개하도록,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교육적 방법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다시 36절부터 또 한번 교독해 보지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 12명 중에서요 10명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게 해버렸어요. 이것도 하나의,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멸망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교육적으로. 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본보기로. 그러니까 이 본보기에 걸리는 거는 굉장히, 뭐 우리 세상에서도 참 재수가 없어서 어디에 걸렸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본보기에 걸리면요 영락 없어요. 영락 없어요. 그렇죠? 본보기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39절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자, 그래서 이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이 불신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 사실을 백성들한테 다 강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이제 다 망했다, 진짜 망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반역을 할래도요, 왜냐하면 10명의 정탐꾼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죽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항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작전을 바꿔요. 어떻게 바꿉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뭔가 좀 회개하는 듯이 하면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다들, 그동안은 아침에 일찍 오지도 않던 인간들이 갑자기 아침 일찍이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가지고 보소서 우리가 이제 올라갈 준비 다 했나이다, 이제 올라가겠나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지금 올라갈 때입니까? 진짜 너 돌려놨는데 어떻게 올라? 하나님이 어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하나도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고 너희들 이제 광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40년간 거기서 방황해라,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 이제는 방황할 때지 가나안 땅 올라갈 때가 아니에요. 이제 올라갈 때는 끝나버렸어요. 때가 지났어요. 때라는 거는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이 기회라는 거, 우리에게도요 기회라는 게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기회가 3번 오는데 그 3번 중에 한 번만 잡아도 아주 잘 잡은 거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론 꼭 3번만이 아니라 사실은 기회라는 것이 수시로 오지요. 와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고 나면 꼭 후회하죠. 그때 그걸 이렇게 잡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데, 그렇게 후회만 하지 말고요, 내가 다음에는 이런 기회가 오면 절대 안 놓치리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맞지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 기회라도 안 놓치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또 기회를 또 주시니까 기회 줘요. 그래서 그런데 때라고 하는 것이 그 때를 지나버리면은 상황이 바뀌어버려요. 바뀌었는데 바뀐 상황에서 이제 다시 올라가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미 돌이켰는데,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방향을 저쪽으로 돌려가지고 하나님 저쪽으로 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쪽으로 가겠다 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같이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어깃장 놓는 것밖에 안 되죠. 어깃장 놓는 거. 이게 청개구리죠. 청개구리. 청개구리가 나중에 회개하고 어머니 말씀 순종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순종해가지고 물가에다가 세우고 그냥 개굴개굴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꼭 그 짝이에요. 말은 처음에 들어야지 뒤늦게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뒤늦게는 이미 늦어버렸어요.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자, 이제 와서 올라가겠다고 하면 이게 말씀을 듣는 겁니까? 안 듣는 겁니까? 이건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시겠다는데 이쪽으로 가라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가겠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예. 이거는 올라가라고 할 때 올라가는 게 맞는 거지. 지금은 올라가지 말라고 돌이키라고 했는데 올라가는 거는 늦은 거예요. 예,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게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는 거예요.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절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는데 너희들이 먼저 혼자 올라가 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 망하게 할 거다 그 말이죠. 예.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이번에 올라가면 진짜 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마 칠 거예요. 그렇게 쳐놓고는 나중에 자기들 말이 맞았다고 또 우기면 또 어떻게 해? 그거 봐요. 우리들 생각대로 됐잖아요. 그게 아니죠. 믿음으로 올라갔으면 충분히 그들을 제압할 건데 지금 불신으로 올라가니까 저들 말이 맞는 거지. 말 하나 안 들어놓고는 나중에 망하면은 그거 봐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가장 어리석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요. 자기들 생각대로 해놓고는 자기들 생각대로 됐다고 마치 잘된 것처럼 자기들 말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믿음으로 행치 않았을 때 하는 행동들이에요. 예. 그리고는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 안 믿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안 믿는 이유가 자기들 생각대로 다 됐다고 생각하니까. 예. 하시리라 너희와 함께 하시 아니하시리라 하나. 하나 하는 말은 그렇게 하였으나 그러나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였으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기어코 올라가요. 하지 말라는 짓은 기어코 또 하는 게 또 이게 참 대적하는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 결국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가 안 갔다는 말은 하나님이 동행 안 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이니까 하나님이 동행 안 하면 뭐 백발백중 지는 거죠. 아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있습니까? 무슨 뭐 신체가 좋습니까? 맨손으로 싸우면 뭐 어떻게 이겨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하나님 백으로 가는 거지 자기들 능력으로는 도무지 한 발짝도 못 갈 인간들이에요. 예. 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괜히 그것 때문에 그들을 자극시켜가지고 그들이 쳐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사람들까지 그냥 왕창 많이 죽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무모한 짓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는 것은 무모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믿음의 행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자기 의지 가지고 자기 계획으로 자기 수단으로 자기 방법으로 이렇게 막 밀고 나가는 거 있죠. 그거는 정말 무지막지한 거고요.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행위가 됩니다. 그런 것은 정말 하나님의 오히려 진노를 받을 만한 일들이에요. 우리가 가끔씩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 일인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건지 자기 의지를 앞세워가지고 끝까지 욕심내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가장 미련한 자의 모습이기도 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순종하는 자세, 그리고 남의 말에도 조금 경청하고요. 옳고 그름 잘 분별하고요. 이렇게 할 줄 알아야지 막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 생각만 갖다 내세우고 남들 다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발상들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일들 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방법들 또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불순종하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어리석은 행위들 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